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저도 인내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인내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전제하고 드립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뿐 아니라 다른 복음서나 또 선지서의 구약의 말씀도 다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순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조금 이제 마음적으로 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대한 깊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보면은 뭔가 집중하는 것이 있어야 될 수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인내를 하고 또 여러분들도 인내를 하셔서 우리가 수준 높은 우리 수망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에 깊이를 더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읽지 않은 사람 초신자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 종말론에 관한 것은 특히나 이단들의 전유물처럼 자기들만 아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큰 소리 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절대 어려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절대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은 묵시문학이라 그래요. 묵시문학. 그 묵시문학은 상징적인 언어 그리고 은유적인 것, 비유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간 그런 그 장르가 묵시문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 이 상징적인 그런 그 짐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숫자라든지 비유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그냥 스킵하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차근차근 이해를 하려고 보면은 반드시 그 말씀의 중심 그리고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제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것들은 그때그때 넘어가면서 전체 큰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누구나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조금 집중력이 필요하죠.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번 기회에 잘 한번 듣고 전체 큰 의미를 내 손에 한번 잡고 마음에 한번 새겨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최소한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들어도 몰랐던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차근차근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인내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인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닫는 눈빛을 보여줘야만이 저도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최소한 마음을 딱 닫고 뭔지 모르겠다 하고 계시면은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활짝 열고 이번 기회에 요한계시록 어렵다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좀 잘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살짝 살펴보면서 보시면은
분명히 제가 자신하지만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손에 잡을 수가 있다라고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같이 인내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은 22장까지 말씀이지요. 22장까지 말씀. 자, 근데 항상 제가 전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무슨 책이든지 그래요. 무슨 책이든지 알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읽어 내려가는 거, 확인하는 것이다. 바로 승리하는 병사, 이순신 장군도 손자병법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승리하는 병사는 이미 승리하고 나서 전쟁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패배하는 병사는 전쟁을 생각하고 나중에 승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병사는 먼저 승리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전쟁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손자병법의 이야기를 굳이 들지 않아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딱 손에 잡고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서 말씀을 살펴보는 순서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5가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첫 번부터 제가 마지막까지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주제를 손에 딱 잡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의 말씀 어떤 본문을 펼쳐놔도 이 5가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 뭐죠?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겁을 주는 말씀이 아니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된다. 그 첫째 주제예요.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이 되고 그리고 전파되었을 때만 해도 로마의 제국에 큰 핍박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두려움을 주려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겁을 먹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겁나게 하고 헷갈리게 만들고 또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말씀으로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주제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 첫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 주제는 복음서나 다른 서신서나 구약의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누구든지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의 서두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깨달을 수 없어, 아무나 해석할 수 없어, 어려워, 이런 이야기는 잘못된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천천히 읽고 그리고 말씀을 잘 듣잖아요.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그렇게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5학년 국어 실력만 가져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충분히 큰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천천히 읽고 초등학교 5학년의 국어 실력만 가져도 충분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는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세상에 다시 오신다. 이것을 재림이라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러므로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을 자꾸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그 징조에 대해서 자꾸 판단하고 그것을 생각하려고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중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주님께서 오시는데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네 번째 주제는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미련 두지 말고, 세상의 사람에 미련 두지 말고,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지만은, 그러나 세상 속에 매몰되지 말고 세상의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세상에 집착하면서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네 번째 주제예요. 다섯 번째 주제는 세상의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심과 함께 천국은 반드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라.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산소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우리의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고 그 믿음 생활을 끝까지 지키면서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섯 번째로 가르쳐줘요. 이 다섯 가지의 주제에서 벗어나지를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듣지만은 집에서도 읽으실 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제가 틀림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언어, 숫자, 그리고 비유의 말씀들이 거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너무 집착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것에 너무 집착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그림으로 요한계시록의 전체 큰 의미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이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고 그냥 그 본문 그 자체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말씀이 그 속에 보석처럼 밝게 해서 그 보석을 발견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섯 가지를 한번 마음속에 다시 한번 야무지게 한번 새기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다섯 가지 주제입니다 하고 줄줄줄 얘기할 줄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볼 때, 야, 우리 소망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구나. 그리고 저 신천지나 이단들이 와서도 다섯 가지 주제 줄줄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야, 이 사람들은 유혹할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들 보면은 이단들이나 특히 잘못된 그런 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사람 보면은 자꾸 3000% 빠지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것 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14만 4천이 뭐냐 궁금하게 만들고 자꾸 그쪽으로 빠져들게 만드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숫자가 666, 666이 뭐냐 궁금하게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런 거 물어보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목사님에게 가서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다 가르쳐 줄 겁니다. 다 밀어버리시고,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다섯 가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확신을 가지시고 전파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5가지 주제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성경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16장 1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여기서 내가 들었다 그랬는데 누가 들었어요? 사도 요한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들었다. 예? 들려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성전에서, 하늘의 천상의 성전이죠.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는데 7 천사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들었고 성전에서 7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사도 요한도 들었고 7 천사도 들었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하시는 음성이 들렸냐?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7 천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하늘의 음성이 들렸는데 사도 요한도 들었어요. 함께 있었던 7 천사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도 그 음성이 들려졌다는 거야. 들려졌다. 그리고 한번 15장 한번 1절 보세요. 15장과 16장이 다 연결되는 말씀인데 15장 1절 보세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졌는데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했던 바로 7 천사가 7 대접을 가지고 땅에 쏟으라.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요 마지막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보면요, 7 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리고 7 두루마리의 7 인을 떼는 사건이 있었어요. 7 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리고 7 인을 떼는데 7 인을 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7 천사들이 들고 있었던 7 나팔을 순차적으로 불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나팔의 심판, 이것은 경고의 심판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떠들 때 교탁을 두들기면서 다시는 떠들지 마라, 떠들면 혼날 줄 알아 하면서 교탁을 두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7 천사의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7 천사의 7 나팔이 울려 퍼졌어요. 하나님께서 7 나팔을 통해 경고하실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교회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보았어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 7 천사가 7 대접을 가지고 땅에 쏟으라, 7 대접을 땅에 엎어서 쏟는 거거든요. 이것은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장과 16장의 말씀부터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내려질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깊이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 16장 1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래서 순종하죠.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았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니까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았다. 4절 보니까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았다. 그리고 8절로 가서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았다.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 12절이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에 쏟았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갔어요. 17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그래서 7 천사가 하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가진 이 대접을 땅에다가, 그 다음에 바다에다가, 그리고 강과 강의 근원에다가, 그리고 하늘에다가, 해에다가, 그리고 온 땅에다가 바로 그 대접을 땅에 쏟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7 천사의 나팔은 계속해서 울려 퍼지다가 어느 순간 마지막 심판이 우리에게 갑자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종말은 2가지 종말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종말은 개인의 종말이요. 개인의 종말은 육체의 죽음, 내 인생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의 종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두 종말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내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항상 잔치집에 가서 늘 있지만은, 잔치집에서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지만은,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언제든지 초상집에 가 있느니라 그래요. 초상집에 가 있느니라. 예? 그래서 오늘은 너지만은 내일은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인생의 종말, 개인의 종말,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바로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늘 머무셨는데,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가정이 있었는데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젊은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죽음을 맞이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어 장사 지냈던 바로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지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으러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작에 오셨다고 한다면, 일찍 오셨다고 한다면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하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에게 전달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읽었대요.
어떤 분은 전도를 하다가 그 스님을 전도해 가지고 집에 모셔 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빨리 좀 오셔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여기 전도해 가지고 저 식사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이제 신방을 갔지요. 갔더니 보니까 스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전도했다는 거야. 전도했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만나게 해준다고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거든요. 그 만나서 그렇잖아. 아니 전도를 해도 스님을 전도해가지고 집에다가 모셔놓고 식사 대접을 하고 저를 만나게 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서로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절에서도요 성경책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다 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의외로워서 그러십니까? 근데 그러면 성경을 어느 정도 읽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그러니까 목사님 저 성경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 번 읽었대요. 그래서 이게 참 반가운 소식이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서 또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셨다고 한다면 그 성경 본문 중에서 가장 와닿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그렇게 이 스님에게 와닿습니까? 한번 좀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해요. 목사님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요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십리까지 가지고 옷을 그 왼뺨을 뺨을 치는 자에게 바른 뺨을 돌려주고 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아주 도전을 받고 좋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좀 찔러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얘기 그랬어요. 스님이 성경을 읽으신 건 잘 읽으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신 것 같습니다. 뭐를 빠뜨렸냐 그러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면 성경을 불태우든지 아니면 성경을 찢어버리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성경을 찢지도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하는 것이죠. 당황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다고 하고 본문도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이런 얘기하니까 사실은 성경 안 읽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좋은 말씀, 예수님 말씀이 다 좋은 말씀도 말씀인데 그 중에 한 가지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 본문 놓치셨습니까? 만약에 성경을 읽었다고 한다면 그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읽었다고 한다면 그 본문 가지고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본문 가지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 본문을 읽는 순간 예수님 이거 완전히 사기꾼이구나 하고 손을 이 성경을 찢어서 불태우든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든지. 영국의 C.S. 루이스가 바로 그 얘기했어요. 성경을 읽는 자는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첫째는 바로 그 같은 본문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시는 그 본문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냥 지나가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찢어버리든지 그리고 예수님은 사기꾼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영국의 C.S. 루이스가 그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로 일곱 천사의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순차적으로 그렇게 쏟아붓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예수님처럼 다시 사는 생명의 부활을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바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희망적인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항상 남의 일로 생각하고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죽음에 대한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언제든지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의 그 말씀에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어요. 두 번째 천사도 쏟았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반응이 나오는데 16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넷째 천사까지 그 대접을 해에 쏟았지요. 그랬더니 16장 9절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1절 말씀도 보세요. 똑같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뭐하지 않았다고요? 회개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21절 말씀도 보세요.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라. 하나님을 비방하면서도 끝까지 뭐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하는 사람이다? 회개하는 사람이더라, 그 말이에요. 일곱 인을 떼기 시작할 때부터, 일곱 천사의 나팔이 불려질 때부터 우리는 뭐하는 사람이냐? 바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이것이 회개하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구하는 자고 찾는 자고 문을 두드리는 자예요.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용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회개의 자리에 나가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단 말이에요. 애통이 무슨 애통입니까? 회개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정해졌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끝까지 영광을 돌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 겸손히 낮아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들, 바로 그것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회개하는 자인가? 그러면 은혜 받는 자고요. 그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자, 구원을 받을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은 묵시문학이라고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빠지면 안 돼요. 다른 어떤 숫자에 빠진다든지 그거에 현혹시키는 자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는 의도가 달라요.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강하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무식하든지, 묵시문학에 대한 특징을 모르고 무식하든지, 제가 강하게 제가 말씀드려 죄송하지만은 무식하든지 아니면 나쁜 의도를 가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중요한 보석 같은 말씀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15절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붉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붉은 글씨예요. 한글 성결도 바로 이 복음서라든지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그리고 또 구약의 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 글씨를 써져 있는데, 바로 이 영어 성경에서 보면 빨간 글씨로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마지막 7 천사들의 대접을 땅에 쏟는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심판 재앙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의 음성을 들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15절입니다. 15절 표시해 보세요. 15절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15절. 이게 보석이에요. 이게 보석. 보라,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킨 거라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올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또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날짜를 자꾸 계산하는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징조는요, 사실 따지고 보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주 일상적인 그런 생활을 다 할 때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환난의 때라고 해가지고 막 그런 환난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처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노아의 홍수 때와 같으리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그 전날까지도 어떻게 했습니까? 햇빛이 쨍쨍했어요. 쨍쨍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종말론 아닙니까? 40절에서 4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밭에 있는 거 일상적인 생활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랬다고요. 평상적인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환난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막 있을 때 이때 주님께서 오신다?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종말론을 가만히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오히려 시집가고 장가갈 때, 그리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할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15절 말씀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 지지 아니하시고 부활승천하지 아니하실 때 인간으로 그 공생애 할 때 말씀하신 것이고,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은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주시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15절에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 계산하지 말고, 거기에 시간 뺏기지 말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고 이 상징적인 그런 그 부분 가지고 자꾸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 숫자 계산한다고 자꾸 거기에 빠지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아니, 주님이 말씀하신 명확한 말씀, 보석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 삼천포로 빠지지 마라, 그 말.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을 가지고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그리고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라 해죠.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마라. 자기를 살피고 믿음 생활을 잘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지혜를 세 가지로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반드시 정말 세상의 종말은 온다는 거지요. 그리고 바로 마지막 때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악착같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더라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깨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마지막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강조해 주신 말씀처럼 그 시간을 계산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 준비하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보석과 같은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확신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